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딱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주일만 되면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좋으신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하시는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 은사를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혜사로 우리 위해 중보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다루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들로 나누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친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하나님, 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실제적이진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제적이지 않고 우리 안에 막 교제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느냐?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권능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준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꼭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능이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일단 먼저 왜 권능을 주시는지부터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권능을 주실까? 성령만님 그냥 너에게 소망을 준다, 사랑을 준다, 감사를 준다, 축복해 준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왜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권능을 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교회가 핍박당하거든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사단의 권세 아래 점점점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권능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력하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권능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만족을 누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권능을 받아서 참된 교회로서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도대체 마지막 때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도 봤지만 느헤미야가 어디 말씀을 봤어요? 신명기 말씀, 몇백 년 전에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흩어지게 하셨구나, 이방 나라에 던져버리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다시 돌아오면 회복해 하신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져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성벽을 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증거들을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했던 설교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엄연히 말하면 그 뒤에 나토가 있고 그 뒤에 서방과 동방에 있는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에 좀 무감각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쟁이 일어날 거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1순위예요. 북한은 수없이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지금도 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미사일 잘못 쏴가지고 일부러 싼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가지고 공습경보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 공습경보가 와도 우리는 몰라. 서울은 난리 났었어요. 공습경보 떠가지고 북한 쳐들어온다고 미사일 쐈다고 난리 났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 우리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요. 전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재앙과 질병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코로나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팬데믹 끝났으니까 코로나 끝났지. 아니요, 지금도 코로나 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냥 걸려서 좀 아프고 지나가네 하고 넘어가니까 말하지, 전염병이 돌고 있다니까요. 점점 더 큰 질병이,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라네. 북극과 남극에 지금 얼음이 녹아가면서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전같이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있어가지고 막 넘어오지 못하면 그렇지는 않을 건데,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한나절이면 다 갈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도 하루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균 옮아오는 게 그냥 항공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옆 나라에서 뭐 전염병 났다 우리나라 올라면 한참 걸리겠지? 아니요, 그 다음 날이면 우리나라 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한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나라 막 했지만은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 퍼지는데. 넘어오면 끝이라니까요. 하나 터졌다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재앙이 얼마나 끊이지 않고 있는지. 홍수가 나고, 어디는 막 기근이 나고, 어디는 막 우박이 떨어지고. 저는 사막에 우박 떨어진다는 건 몰랐는데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때인가 보구나. 별 이상한 일이 다 생기네. 비가 안 오는 나라에 우박이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겨울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나라가 장마가 엄청 심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이 더위가 곧 비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미혹과 거짓과 박해와 불법과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유일하게 핍박받는 종교가 있다면 좀 기독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주교 핍박받는 거 봤나요? 이슬람 핍박받는 거 봤나요? 이슬람 얼마나 강요나체 많아요. 사람들 죽이고 해도 사람들 이슬람 잘 안 걸려요. 근데 만만한 게 기독교라고. 왜요? 이건 정해진 일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있는 자들이 핍박받을 거다.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당하여져서 유혹당하여져서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성도죠. 교회는 안 나가, 근데 믿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수만이래요. 수십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그게 진짜 성도일까요? 아니라는 거.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가치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며 JMS, 신천지 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그 외에도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단 나오는 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모든 이단들의 근원지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이단들의 근원지예요. 그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미국의 모든 그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많은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평등법이라고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평등이 아니죠. 얼마나 불법들이 지금 제정되어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매년마다 우리들이 씨름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요,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이 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최대한 미루어야 돼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법이 성행하게 될 거라고.
그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했지만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근데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이미 다 통과됐거든. 영국 이런 데는 이미 다 그냥 흔한 법이 되어졌거든요. 우리나라라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에 딱 지나고 10년 지나면 우리나라 다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 좀 빨라져가지고 4, 5년이면 미국에 유행한 거 우리나라 다 들어와요. 마지막 때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서 돈이 권력이 되어진 시대. 돈밖에 없는 시대. 돈이라면 사람들 죽이는 건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포스터 모든 시대 자체가 그래요. 시대 자체가 자기만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개인주의 신앙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말세라니까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더 우선시 생각되어지는 게 현실판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참 놀랍게도요, 기술의 발전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이걸 봉할 건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되어진다. 뭐 자동차, 비행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얼마나 세대가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거기다 뿐만 뭐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불과 10년 전, 20년만 해도 우리 지식세대,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막 컴퓨터 발전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엔 정보화 시대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시대. 핸드폰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에어컨, 뭐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핸드폰 하나로 끝나.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 핸드폰 하나면 끝나는 일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면. 지식이 넘쳐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우리를 다스릴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AI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우리가 뭐 슈퍼컴퓨터를 폭파시킨다 할지라도 컴퓨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AI는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에요. 각각의 컴퓨터 안에 그 분리되어진 그것들이 정보화가 모아져 가지고 모든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만이 박사가 될 수 있었어요. 죄송스럽지만 요즘엔 챗봇이라고 이용하면 거기다 주제 하나만 딱 던져주면요, 3분 만에 5분 만에 논문 하나가 완성되어져요. 박사 논문이.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지식들을 만들어서 얘가 논문을 쫙 만들어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지식이 흥하여지리라.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어쩌다 생긴 말씀일까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온전한 신앙생활해. 나는 그냥 있는 신이 아니야. 진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 참된 신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 목사가 떠드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 만족 누리고 우리끼리 뭐 꿍짝꿍짝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권능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 받기를 축원합니다. 권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권능이 무엇이냐? 권능이 뭘까요? 권능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받을 거 아니에요. 준다는데 주시나 보다 하고서는 뭔데요? 하고 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뭔지는 알고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뭘까요? 어렵죠. 아는 것 같은데, 그죠? 아는 듯 하는데 들어는 봤는데 뭔지를 모르겠네. 권능, 사실 이 말은 합성어예요. 권세와 능력의 합성이 말이에요. 권세는 authority라고 해서 정체성, 직위, 어떤 위치, 어떤 부여된 권한을 이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말 그대로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이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얘기해요. 어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두나미스가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되어진 힘, 엄청난 가중되어진 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디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처럼 폭탄처럼 터지는 것을 디나미스라고 얘기하고요.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엑수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권위 주어지는 것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권세와 능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 8단이에요. 사범을 넘어서 8단 정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제 앞에서 깡패들 전혀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우리 목사님 말에는 제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힘이 센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뭐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권세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세가 클까요? 능력이 클까요? 권세가 큰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권세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부장이 있고, 아니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100부장이 한 말과 1000부장이 한 말, 누가 더 커요? 1000부장 한 말이 더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그냥 10부장이 야, 밥 먹어 하면은 그냥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부장이 애들 밥 먹였냐?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권위가 똑같은 말이라도 달라진다는 거죠. 권세가 더 세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상호관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돈 자체는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죠. 애들한테 100만 원 주는 것과 사업자한테 100만 원 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능력,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돈의 쓰임새도 능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이 성령의 권세, 권위, 권능은 좀 이따 제가 어떻게 권능을 받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이 능력, 일단 능력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권위, 권세보다는 능력부터 좀 생각해 보고 권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이 능력도 사실 다양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도 다 똑같은 힘이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딘가에 따라서 그 목적이,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힘에는 저는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힘은 극히 적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작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이 능력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힘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워해요.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비유를 해서 정글의 사파리로 비교를 해볼게요. 호랑이는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게을러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니까. 그냥 가다가 한번 하고 이제 암컷들이 잡아주는 거 열심히 먹으면서 그냥 가오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걔는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가자이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가자는 바빠요. 먹을 때 막 먹다가 보고, 막 먹다가 보고.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니까 바쁜 거예요. 누가 옆에 막 있어도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넘어가고. 왜 그래? 힘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힘이 없어. 내가 가진 능력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은 가젤밖에 안 돼. 초식 동물이야. 내 힘으로 그냥 조금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왕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면 우리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어디의 힘?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좀 이따 구절을 얘기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위로부터 오는 힘도 있는 반면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힘도 있어요. 어둠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사단은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말도 좀 어려워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서운 독을 가진 게 전갈이었어요. 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쏘는 거, 아프게 하고 우리의 모르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전갈로 비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어떤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의 권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사단의 권세는 힘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힘을 그 결말이 무엇이냐? 파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써도 똑같은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내가 벌어서 쓴 돈은 우리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뇌물로 받은 돈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정치인들 뭐 때문에 망해요? 비자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자금 안 먹으면 정치하는데 전혀 걸린 기울이 없어. 근데 그 자기가 조금 하겠다고 정치 활동 하겠다고 비자금 받는 순간 그때부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을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욕망적으로 자동적으로 큰 힘을 더 원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큰 힘을 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큰 힘을 원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사단이 유혹한 게 뭐였게요? 먹는 것 때문이긴 한데 그 먹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연약하잖아, 넌 약하잖아. 근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권세가 생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혹해가지고 나도 힘 좀 가져봐야지. 앙 먹어버린 거죠. 혼자만 먹으면 좋겠건만 꼭 여자들이 꼭 해가지고 남자를 먹여가지고 그냥 같이 동반 자살을 하게 되어지죠. 권세가 이렇게 무혹한 거예요. 유혹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권세는요, 힘은요, 유혹하는 게 있어요. 한번 권세를 맛본 자는요, 그건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왜 그걸 비리라는 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려다 보니까 그 일들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진 힘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하에게 줬어요. 너는 이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였어요.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잊어버리니까 그 권위를, 그 능력을 누가 뺏어갔어요? 사단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땅의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물질로, 모든 권세로 사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의 지금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단이 권세를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봐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시험했던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을 것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이미 있는 줄 너희가 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단은요, 유혹합니다. 야, 너들 먹고 마시는 거 내 권한이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다, 말씀이 권한이다 라고 성령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원래 거기에 출처는 하나님의 거야, 니들 것이 아니야, 사단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돈 없어서 어떡하지, 먹고 마시는 거 어떡하지? 사단이 주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쫄지 마세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은 뭐예요?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돈보다 무서운 게 종교인 거 아십니까? 돈 때문에도 사람 죽이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이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슬람이 그토록 살인을 합니까? 종교 전쟁이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돈 줘도 안 넘어가요. 왜? 종교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권세예요. 사단이 처음에 첫 번째 물질로 경제적인 것을 하고 두 번째 종교적인 걸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세 번째 이제 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리할 때가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오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뭘 하라고요?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천하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 거가 뺏었다고 내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거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네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 지금? 별것도 아닌 것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진짜 말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온 모든 만물의 권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다인 것 같지만, 돈이 권세인 것 같지만 돈은요 우리를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자유함 있게 되어지고요, 더 이상 세상의 논리에 빠져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놀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힘에 유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는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약한 자가 노인받게 되어지는, 우리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뭐예요? 사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치로 하잖아요. 어떤 타겟을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걸 너는 보라고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권능을 부어주는 이유,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하라고요? 너희들이 내 증인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라고 우리 가운데 표적을 준다는 거, 기적을,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힘을 주시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이 손수건, 별거 아닌 손수건이지만 이 손수건을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라. 우리 교회 누리다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사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훅 던지면 여러분 딱 떠나가라 하면 나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되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가 이 능력 있어 그게 아니라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무엇이 있느냐? 기사가 따른다. 기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천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2장 18절,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구름과 비가 번개가 치고 바람이 내렸다는 거예요. 열왕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기도했을 때 해시계가 10도나 물러갔더라. 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과 성정이 같은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다시금 비가 내렸더라. 천기를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았어요. 우리 수련회 하려면은 일교회 꼭 우리 7월 8월 달에 꼭 하잖아요. 그러면 꼭 장마가 걸리더라고요. 비가 줄줄줄 비. 꼭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예약했는데 이미 수련회만 되면 꼭 비비비비야. 왜 그러지?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딴 때는 다 괜찮은데 최소한 물놀이 할 때는 비 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때만 되면 비가 안 와. 멀쩡하다가 막 비가 내려와, 예배될 때도 비 나와, 막 금방까지도 비 와. 야, 물놀이 취소해달라나? 놀라운 건 밥 먹고 나면 비가 그치더라.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경험을 해봤어야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간증들이 넘쳐난다니까요. 제주도에 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큰 산에다가 이제 뭐 지저스라는 뭐 이게 큰 문구를 걸어 여기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야. 이런데 종교행위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막 민원에 고소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 관리 구청에서 나온 거죠. 구청에서 진짜 있나 없나 일단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가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뭐가 끼느냐?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흐려가지고. 안개 껴가지고 나왔는데 안개가 껴서 안 보이고, 찾다가 못 찾고, 없는데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어디 가면 있어요. 또 나오는 거예요. 갔더니 또 안개 껴서 안 보여가지고 못 찾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안개가 싹 고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천지를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날씨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런 기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치는 노래는 없다. 우리 가운데 장애물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사할 때도 그렇게 좀 능력으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거 가지고 계산기 돌려가지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너 얼마큼 했는데 뭐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팔아질지어다. 하나님 요거 보여, 이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좋아 보이게 될지어다. 이거는 내가 능히 하리라. 그럼 선포하면서 능력으로 여러분 장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치 보며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거 좀 팔아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내가 하나 더 얹어줄게, 깎아줄게, 그러지 마시고, 야 이거 좋은 거요, 사가. 그러면 그런 말 한마디에 사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는 능력이 돼야지. 우리 누리다 성도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비 미쳐가면서 막 먹을 거 사줘가면서 도망갈까봐 그러면은 좀 쪽팔리잖아요. 안 그래요?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세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뭘까요?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미국 대통령이 권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와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그 한 표를 행할 수가 없어요. 주권을 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소속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걸 믿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헷갈려해요.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능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건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시민권을 가졌다고 다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만 18세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만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좋아. 시민권은 가졌어. 근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권능을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권능 주는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대사관을 보내요. 대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요? 대한민국 대사라는 권세를 주니까 가서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시민이라고 가가지고 그냥 나는 대사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그냥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고 뭐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부여된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 라는 거로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권세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손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나요? 여러분 선포한 대로 다 그냥 뭐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어질지어다.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냥 주어진 거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한 그 특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특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어. 3단계가 필요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왕자야. 세자가 되어줬어. 세자가 물론 능력은 있죠. 왕의 자녀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힘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대관식을 치러야 돼. 왕이 인정해 줘야 돼.
왕이 인정해주고 그에게 권한을 부여해 줄 때 세자라 할지라도 왕이 부여된 권위만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비유를 해볼게요. 여기 모터가 있어요. 220볼트로 돌아가는 모터가 있어요. 10A짜리 10A에 220볼트짜리에 모터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는요 12볼트 배터리예요. 12볼트 배터리. 예를 들어서 그걸 뭐 0.5A, 뭐 10A, 10mA라고 해볼게요. 이걸 붙인다고 이 모터가 돌아갈까요? 너 모터 가졌어. 너 권세 가졌잖아. 그랬다고 내가 가지고 거 갖고 뚝 돌리면 이 권세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내가 너에게 모터를 줬다. 근데 이거를 써먹으려면 내 힘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죽으라 깨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방법을 바꾸자. 나 혼자 안 되니까 우리 모이면 뭘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어. 야, 너 일로 와봐. 송영아, 효경아, 일로 와봐. 야, 이완이 일로 와봐. 그래서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220볼트를 만들었어. 12볼트를 꽉꽉 채워가지고 220볼트 만들었는데 붙인다고 이게 돌아갈까요? 순간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잉 하고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얘가 계속 돌아갈까요? 반드시 금방 꺼질 거예요. 윙 하고 가면 끝날 거예요. 왜 그래요? 전류량이 약해. 힘이 공급하는 힘이 배터리가 얼마 못 가. 잠깐은 돌아갈 수 있겠지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배터리 꼽으면 되지. 전선 꼽으면 되는 거예요. 한전에다가 연결하면 모든 무한 공급하는 그 한전에 연결하면 이 모터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그게 어렵게 생각해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간다니까요. 그냥 쌩쌩쌩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가야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걸 맨날 돌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모여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조직력을 가지고 협력이 잘 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교회는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손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토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주셨어. 믿으십니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믿었지, 구원받았지. 내 하나님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그래,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널 세웠잖아. 내가 너 기름 찍었잖아. 내 일을 해야지. 줬어. 모토는 줬어. 우리가 교회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었어. 중요한 건 이거를 써먹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구하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끼리 뭐 지지고 볶다하는데 모토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 태도가 바뀌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이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권세를 그래 한전에 연결했어요. 중요한 게 모터를 돌렸어. 근데 어디다 써먹을 건데? 모터 돌렸어. 모터를 뭐에 써먹을 건데? 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를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모터도 줬어. 능력도 있어. 막 전기도 돌아가. 근데 어디다 써야 할지를 몰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터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도 모터고 청소기도 모터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동력을 갖고 있는 거 움직이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다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을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늘 써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써먹을 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써먹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뭐를 주었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 그때 비로소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써먹을 때 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못 써먹으면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 구하시고 써먹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선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쓰시고 선하게 쓰시고 영광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 몸뚱아리 아끼지 마시고 쓰세요. 저도 아끼니까 나오는 건 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몸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몸은 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프다고 아끼면요 더 망가집니다. 힘들다고 맨날 누워, 물론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몸은 쓸수록 강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사람들이 무거운 거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고 있겠어요? 몸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운동한 거 힘들어요 솔직하게. 어떨 때는요 운동하다 보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수영장 가잖아요. 오랜만에 조금 빡시게 좀 해본다고 막 정말 전력을 다해 하잖아요. 나오는 순간 토해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 진짜 내가. 근데 그거 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내가 다음에 더 큰 일이 있었을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아끼지 마세요. 물질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도 아끼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 요즘에 참 멍들 많죠. 불멍, 물멍, 뭐 TV멍, 무슨 멍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멍이 뭐예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다. 나 너무 생각하고 많아. 안 할래. 그거 사산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머리 만들어 주셨어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뽀꾸고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머리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 세상의 정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생각하라고. 지정의를 주신 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게 머리라는 거예요. 써먹으셔야 돼요. 아끼지 마시고 쓰세요. 권능을 써먹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조언을 해드리면 아픈 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가비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거 손없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 하나님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주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그냥 게을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손 얹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건 빨리 제가 한번 해봤다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수를 해야 돼. 그 제 직분이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려면 그걸 해야 되니까 표현이 그렇지만은 제게 맡겨진 사명이 그거니까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했을 뿐이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을 하셔야 돼요. 권능을 써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먹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권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노의 영을 대적하세요. 우울의 영을 대적하시고 실패의 영을 대적하시고 저주의 영을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말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내 입에 내 말을 두겠고 그 선포되어진 말대로 내가 응하여 주리라. 우리의 그런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내 입에 뒀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선포하고 행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세상의 유혹의 힘이 아닌 돈과 권력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서 행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내 것을 구하고 내 힘으로 뭘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세요. 입술로 선포하며 대적하세요. 악한 권세의 계략을 이겨내세요. 돈 앞에 쫄지 마시고 세상 권력 앞에 쫄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사단은 우리 끊임없이 유혹해요.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종교로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때마다 대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나에겐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삶이 바뀌리라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보혈 뿌리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하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았노라.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서 꾸짖노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약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근데 부끄러워서 못해. 내가 무슨 능력으로? 부끄러워. 어떻게 이런 말 했어? 어떻게? 그럼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쫄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선포하세요. 말씀 가지고 선포하세요.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믿고 선포하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였어요. 우리 그 증인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능력 받아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흩어버리고 핍박하며 두렵게 만들고 세상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부어주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권능이 필요해요. 그럼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된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성령님의 하늘의 양자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폭탄 같은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약한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고 두렵게 만들며 떨게 만들며 슬프게 만들며 낙담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더 큰 능력으로,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핵폭탄 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카바바바 니스로웨 카라바바바바. 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내려오는 능력을 소망하오니,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래단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욕심 버리며 내 욕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처럼 아버지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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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며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아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의 신이 아닌, 우상들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바라 야바바바 디스라웨 가라바바바 디스라바코. 내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바 디스라와 카바바 디스라웨 가라 디스라바카 디스라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속하여져서 육의 생각에 매어져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져서 세상의 권세 아래, 물질 앞에,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프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드시 응하여 주고 우리는 목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사로운 이웃과 세상 것에 빼앗겨져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성세에 소리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번역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나의 욕망이 아닌, 나의 힘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구하며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조급해하겠습니까? 무엇을 떨며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가 무엇대로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더 큰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